할렐루야. 따뜻한 오후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한국 저 시골 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시간 한참 멋지게 오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인데, 이 더운 자리까지 오셔서 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긍휼로 축복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가시고 조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어지는 이때에 이렇게 어려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께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모든 질병, 고통, 아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며, 복용하는 약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받는 치료가 속히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에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근심, 염려,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외로움, 쓸쓸함,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그 순서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미노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서 여기 하나가 탁 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넘어지고 하는,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온 것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 난 것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어요. 삶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보험에서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 집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첫 번째 단추가 잘 꿰어져야 마지막에 가서 옷이 제대로 딱 폼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신앙생활 자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번 부흥회 동안에만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잘못하면 제가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 꿰어져야 할 단추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난 다음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추고 난 다음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꿰어져야 할 단추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흔쾌하게 기쁨으로 반갑게 받으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 나오는 거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내 성전에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 제사 드리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그걸 못 받겠구나.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못 받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그냥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이 없이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행사만 할 때에, 찬양이라는 행사만 할 때에, 봉사라는 행사만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실까? 연로하신 부모님 생신잔치를 해드립니다.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다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온갖 과일, 진미, 과일, 진수성찬 다 차려놓았습니다. 다 차려놓고 와서 절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평소에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그 말투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 같은 것이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뭐 좋은 선물은 많이 해주는데 그 부모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잔치 자리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씁쓸하겠습니까? 씁쓸하시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무슨 속이라 그러셨어요, 목사님? 절제속. 너무 절제 있게 승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찬희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 같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볼 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랑 쭉 같이 서셨는데 제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요, 30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30년 전 여러분들 여기 서셨을 때 얼마나 젊고 활발하고, 지금도 물론 활발하시지만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보면서 그때도 이런 찬양 하셨을 텐데, 그죠? 처음 부른 찬양이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찬양 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찬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럴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럴까?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럴 수 있을까? 40년, 50년이 지나도록.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팽개쳐 버리면 영원히 사랑 안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사랑을 해주면 언젠가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라서요, 사랑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래? 이래요.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을 때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오래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때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어깨를 자꾸 쳐요.
남의 어깨를 쳐. 막 웃다가도 재밌는 얘기하다고 막 웃으면서 으아 그러면서 탁 쳐요, 어깨를. 그리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서 어깨, 야, 밥 먹으러 가자. 이 어깨 치는 게 습관이 돼가는데 어떤 때는 좀 세게 치더라고요, 어깨를. 아파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좋다고 어깨를 치는데 나는 아파. 그러면 이게 내가 사랑으로 느낄까요? 폭행으로 느낄까요? 야, 말하는 건 좋은데 왜 때리냐, 사람을 그렇게 맨날. 그러는 거죠.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는지 미움으로 받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줬는데 왜 사랑으로 못 받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대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이해를 하나? 피스 차일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평화의 아이. 오래전에 파푸아 뉴기니인가 어딘가에 선교를 가신 해밀턴 목사님이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부족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으로 이해하는가? 근데 재밌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요, 배신하는 것을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여긴대요. 배신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있었는데 이 부족 사람의 청년이 다른 부족 사람의 청년과 사귀었어요. 오랫동안 사귀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나눠 먹고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부족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놀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식인종이들이니까 먹습니다. 배신한 거잖아요. 가까운 친구처럼 해놓고서는 죽였으니까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멋지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들려줄 때에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얘기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누군가를 배신을 해야 내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지금은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들어보셨어요? 누가 한 말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뭐를 낳아요? 행동을 낳아요. 그 행동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습관이 모이다 보면은 그게 내 인생이 되어요. 복습합니다. 여기가 뭐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해요. 엄청 멀다. 여기까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셨죠?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데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지금 시작은 우리가 생각부터 했습니다.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는데 시작이 생각이지만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나라에 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달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우주 나사를 만들었고, 우주 연구소 있잖아요. 나사를 만들었고, 그 나사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에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달나라에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면은 달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달나라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달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에서든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생각도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들으시고 목사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설교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전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중이라도 김종일 목사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순 사기꾼이야, 저 엉터리야, 그렇게 믿으시면은 이 자리에 안 오세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못 보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나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지? 그 사람 말이 아닌데 아마 실수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버리고 나면은 좋은 말을 해도 에이 그 사람 그런 말 못하는 사람 아니야, 무슨 아주 나쁜 사람이 그런 말 어떻게 해,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생각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이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이루어지고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분명히 잘못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부 사이에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에 서로 믿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부인이 아무래도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웃 사람이 이런 일들이 세계 돌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배에 열심을 내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열심을 내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 내도록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아침까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히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번 부흥회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죽은 쓰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하면요? 무엇을 하면? 이번 부흥회는 죽은 쓰지 않았겠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다 같이 우리 고백했죠? 이제 그 반대편을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어제부터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부흥회를 인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할 때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만, 주일 설교는 이렇게 유도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힘든데, 부흥회는 그래도 시간적으로나 이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가능한데,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한 5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격까지 좀 치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여러분, 오래전에 집집마다 거의 모든 집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성구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집에 성구 액자 걸어 놓으신 분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희 집에도 그거 지금 걸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액자가 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처분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저희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액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액자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액자 집에 걸어 놓으셨던 분 계세요 혹시? 예, 잘하셨어요. 그거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액자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이 아니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라는 건데, 그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걸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딱 잘라내버리고 뒤에 있는 말씀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높으신 분께 내 약속을 지키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자 만드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액자가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으며라는 말은 딱 잘라버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 말만 딱 써놓은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모든 축복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1992년도에, 지금부터 한참 오래됐는데, 그때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멀린 캐로들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From Prison to Praise,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그 조그만 책자에서 이분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린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돌덩어리 하나씩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슴에 가시 하나 박힌 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 가시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험한 돌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는 이 돌덩어리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이 가시의 아픔과 고통, 혹시 그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이든지 정신적인 문제이든 주님 앞에 감사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오니 합력하여 복이 되는 대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가지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섬김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다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와 계시면은 부모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처럼, 손님이 오면은 손님 중심으로, 손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손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쁨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 읽은 첫 부분, 그 오늘 본문 읽은 거 첫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ven is likewise.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두 종에게는 상급을 주고 한 종은 물리쳐버리는, 그래서 두 종은 주인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고 한 종은 의롭게 서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첫 번째, 어제 저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게 서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의롭지 못하게 서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게 선다는 것인가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 같으면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금을 종들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금 받으신 분? 예,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금은 안 주셨어요. 그럼 은 받으셨어요? 다이아몬드 받으셨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굴이라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가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입니까? 참고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라 그러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 배우들을 탤런트라 그러는데, 탤런트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어 사전 보면은 탤런트는 재능, 기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잘 치셔요. 너무 잘 치셔요. 누구세요? 권사님이셔요?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잘 치는 거는요, 피아노를 멋지게 잘 두드린다고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피아노를 잘 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목적은 피아노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피아노 반주자의 의무는 피아노 소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협주를 한다면은 협주를 하는 다른 악기들이 두드러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반주를 해준다면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피아노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세요. 와, 이런 거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치셔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돋보이도록 해주는, 너무너무 실력가요. 이거 복 받은 줄 아세요? 온타리오 교회 분들. 그냥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가실래요? 이렇게. 너무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또 봉사하기로 어떤 분들 보니까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 떠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 왜 들어가려고 그래? 당신이 부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끌어잡아야 당겨가지고서는 그런 사람 없는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여기 온타리오 교회는 그런 분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뒤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또 그런 것을 은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 그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런 특별히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처럼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재능도 없어가지고 특별히 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없는 동안 종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취하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인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인은 종에게 집안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청소를 얼마나 잘했냐, 사업을 얼마나 잘했냐, 돈을 얼마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다른 종들을 잘 보살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폈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챙겨 주었냐, 이것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관심은 종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다른 종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고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전도사님 슬라이드 밑으로 몇 개 내려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말씀 들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오늘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저기 안 보시면 안 돼요. 없어요. 저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런 거예요. 참, 저 사람 저 바보같이 왜 저래?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에요. 바보같이 왜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너 그 말 왜 했냐? 무슨 마음으로 했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래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더라도 내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소리가 나가도록 하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잘 부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이라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또 컴퓨터로도 교회를 많이 섬기고 그러는데, 그런 재능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섬기는 거냐는 거예요. 떡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음식에서 나눠 주고 필요할 때 라이드 해주고 그러는 게 이웃을 섬기는 걸까요? 물론 섬기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 만들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섬기는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죠. 아멘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사랑해 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야단치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삶의 많은 도전 앞에 지쳐 있을 때에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북돋아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았냐?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평안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지쳐서 너무 쓰러져 있을 때에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물론 빵 주고 떡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이웃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한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뒤에서 숨어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힘과 용기를 주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좀 참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본받아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마음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기도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 저희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단추를 올바로 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깊은 곳에 돌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어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어 감사합니다. 슬픔이 있어 감사합니다. 억울함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자에게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복이대로 이루시는 대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섬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온타리오 한인연합 감리교회에 이러한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굳세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신앙의 첫 단초가 제대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슴에 돌덩어리 있는 분들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돌덩어리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있어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평안과 치유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의로운 자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